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주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또 10일과를 마지막으로 이 강좌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주의 10과 제목은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주제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요. 빛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고, 소금은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데 부패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은 부정한 것을 성결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30장 36절 말씀 보시면 그곳으로 향을 만들어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히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부패한 세상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소금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정화, 성결 작용을 하는 물질로 묘사되고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소금의 기능에 대해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또한 소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으로도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같은 취지의 비유라는 점에서도 그런 것이지요. 암흑 세상을 밝히는 빛과 철저히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맥락적으로 부합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지고 암흑이 되어버린 세상을 정화시키고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흑암과 죄악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되어 버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깔날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정답은 실천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를 신행일치라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믿음 따로 또 행동 따로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신앙의 어린 아이 단계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자들 또한 실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공허하고 믿음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깨달음 중에 가장 높은 경지는 실천을 통한 깨달음, 즉 수혜입니다. 들어서 깨달은 문해, 깊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사해는 반드시 실천을 통해 수혜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수혜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로 이 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으로 깨달아야 신앙의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지혜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지식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지혜로 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은혜가 부어졌을 때 지혜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실천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은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지만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 돕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이 펼쳐집니다. 특히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지체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될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만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 훈련입니다. 만나 훈련의 취지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 구절들과 같이 만나 훈련의 취지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된 것을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훈련을 시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추방당하여 평생 노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추방하실 때에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셨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매일 땀 흘려 일하되 일용할 만큼만 수확하라는 거죠. 내일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더 거두는 것을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고 이로 인하여 세상에 온갖 병폐가 생겨나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즉 매일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매일 일하고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수확한다면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도 인류는 충분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년, 희년, 채무년도 제도 또한 인류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일용할 양식 이상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잠언 기자의 기도를 보면 부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는 부자가 되기 원하는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약간은 거북스러울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구제하게 하옵소서. 내가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부자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없고 오늘 이 잠언 기자의 기도처럼 오늘 가난하지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가 있는 것을 보면 이 기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도 부어주신 것이지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들은 소극적 부작위 명령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 더 지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계명인 것이죠. 이 세상에 곳곳에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매우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역만리 먼 곳까지 나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며 우리들은 자괴감이 들 때가 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처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부르심, 한 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 바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